지금 뭐 몇 명도 안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12명, 16, 17명, 몇 명 좀 덜 들어왔는데 그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수업하기는 뭐 이 시간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로서는. 그래도 이제 나로서는 지난번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대화를 가졌는데 내가 요 줌 회의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 수업의 역사도 좋고 아니면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가 이래 좋은 이 공부 그 학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셈도 돼 가지고 이런 줌 회의 수업을 몇 번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한 시간 좀 진행하고 내가 이것을 또 우리 그 교수학 시스템에 올려놓으면은 오늘 또 지금 사실은 한 4명 정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도 공부 좀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요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하면서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간 아마 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면서 한 과목을 수강한다는 게 아마 새로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잠깐 한번 소감을 나누고 그죠? 또 이제 나아가서 뭐 우리 수업 전반 또 이제 조금 뭐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제 우리의 그 텍스트로 정해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그죠? 지난번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일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뭐 마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인강 수업을 들으면서 이 대학의 어떤 이 학문 그죠? 이 학업을 진행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나요? 어떠나요? 우리 은준 이렇게 인강 들으면서 뭐 수업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요? 뭐 네, 좀 도움은 배우는 것이 되는데, 있고 그래도 괜찮다. 네, 도움은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제? 이해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일단은 뭐 어, 어, 음, 무슨 그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즉시 묻고 또 해답을 듣고 이래야 이제 이게 발전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제? 음. 이 사람이 배움의 단계에 있어서 질문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거든. 일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게 흥미롭다, 궁금하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탁 들 때에 그걸 묻고 답을 하면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걸 나중에 내가 알려고 하면 그게 또 뭐 사라지거나 그지? 또 이렇게 알아도 그 어떤 조금 익사이트먼트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에 맞아요. 잘 남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힘들어요. 어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야 되는데. 그래. 옆에 어떻게 은비는 어떠나요? 은빈 뭐좀 강의로 수업 듣는 게 좋긴 한데,
교수님 수업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수업 방식을 잘 몰라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 은비는 또 조금 일본학 전공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수업이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그거를 뭐 또 분석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우리도 성경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문학 분석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방식이 좀 익숙지를 않아서 그런 게 좀 있었네, 그죠? 보자, 어떻게 되노? 창결 어떠나요? 네, 교수님.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돌려보기도 하고 해서 그 점은 인터넷 수업이 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의 또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고 또 복습할 수 있어서 또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또 필요할 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은 굉장히 참 좋지만 그래도 이 대면 강의에서 볼 수 있는 토론하고 또 교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강의나 교리나 적용 부분에서 추가해야 할 것과 뭐 조금 빼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을 교수님과 나누고 또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인터넷 강의는 유튜브 상에 계속 남았어. 가령 뭐 나중에 우리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설교할 때 신앙이 뭐냐, 그죠? 신앙이 뭐냐, 이거 설교하려 그러면은, 그 황 교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있고, 그거 내가 잘 모르지만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쳐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3대 요소, 그죠? 예, 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일단은 우리가 교회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좀 배우고 그걸 인정하고 그죠? 나아가서 그걸 조금 이해하면서 이제 신뢰하고 또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또 이런 온라인 강의의 큰 장점이 아니냐, 그죠? 그런 또 생각이 드네, 그죠? 어떠나요, 우리 정혜익 집사님 뭐 그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죠? 네, 우리 저 앞에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진짜 뭐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부분은 다시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돌려서 한번 더 듣고 싶고 또 묵상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들어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그렇죠. 걸 듣다가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걸 들으면 저 부분에서 저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대답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때에 더 공부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가 아쉬운 점은 있고 저도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 수업이라고 하면 암만 해도 이제 강의실에 가야 되고, 그죠? 강의실에 또 앉아 있으면은 여러 분위기상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또 그리고 어쨌든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삶에 있어서 흥미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즉시에 묻고 답을 듣고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 기억에 남고 전반적으로 이 교육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일어나질 않다 보니까 이 인강의 그게 이제 절대적 한계가 아니냐, 그죠? 그래. 그래도 뭐 요한 혼자 뭐 저거 들으니까 오히려 좋지, 요한은.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좀 많이 아쉽죠. 이제 이게 예배도 그렇고
그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이제 원래 멍을 좀 잘 때리는 타입인데 예 근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또 멍을 좀 뭐, 때리더라고요. 그게 조금 또 뭐, 그 요한은 뭐 이 황 교수님 만나면은 뭐 꾸중만 들을 텐데, 그지? 아닙니다. 아니, 꾸중 안 들어서 좋다 이런 생각 할걸.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케이. 현성 그래 뭘 좀 배우고 있나? 아, 네. 저, 어, 온라인 수업에서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그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주셔서 모르는 부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음. 반복해서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뭐 앞에 컴퓨터든지 여기 휴대폰 놓고 이렇게 볼 때에 뭐 또 옆에서 누가 소리 나면 또 그쪽에 신경 쓰이고 그제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집중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긴 한 것 같는데 그제 그래도 뭐 반복적으로 좀 들어줘야지. 네. 그래. 우리 성 집사님 어떻습니까? 좀 배울 게 있는가요? 온라인 강의. 네. 저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것들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것 외에는 다시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잘못한 것들 돌려가지고 다시 들으면서 이해하고, 또, 과제가 어려운데, 과제하려고 다시 듣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뭐 과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사실은 이 매번 강의를 듣고 소감을 쓴다, 과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과제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쓴다는 것 사실은 이 없던 일인데 여러분들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좋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이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나 아니면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커밍 아웃 하는 거지. 뭐든지 그냥 그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과 이걸 커밍 아웃 해가지고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과제 적게 하는 거지만 어떤 친구들은 보면 뭐 서너 줄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수업의 내용을 다 아마 요약해가지고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 뭐 새롭게 배운 거 아니면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아주 내가 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거 교수님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고 하면 제가 분명히 답변을 또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알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그 표현해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그 과제 그 적은 거지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해주면은 나도 사실은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떠나요? 그 김윤서 집사님 아이들 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네. 뭐 다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도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교회력에 따른 그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집에만 있는데, 그때 교회에 나가면 뭐 사순절 기간이고 부활절 기간이고 그게 실감이 좀 나는데
예, 가정에만 있었는데도 그 교회력에 따른 그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강의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좋았고 그 설교문의 어떤 그 기본기를 계속 강의 교리 또 적용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수업 시간마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기본기를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전도사 해도 될 것 같네요. 뭐해서 뭐 설교해 볼 기회는 없죠. 아, 네, 직접적인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한테 기회를 달라고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 휘훈 어떻게 괜찮나요? 네, 저는 다른 수업들은 솔직히 이 방식이 공부하기에도 또 좋고 또 뭐 다른 뭐 외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반복해서 들으니까 좋은데 이 수업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문이 강의를 듣다 보면 생기면 그거를 그때는 막 간절하고 알고 싶고 그런 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특히 뭐 성경 말씀은 또 그땐 많이 간절하고 궁금했는데 또 좀 식는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휘훈 뭐 다른 그러니까 수업들 경영학 수업들은 사실은 그렇죠. 조금 그런데 이제 또 휘훈이로서는 뭐 경영학 전공하다가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니까 조금 또 궁금한 것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거를 즉시 해결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래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그 본문 또 공부하고 이거를 또 설교로 연결시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공부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순틴 어떠나요? 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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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네. 그래요. 뭐, 거기 베트남 아니죠? 아니요, 제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요. 그, 온라인 강의 듣는데 어려움 없어요? 네,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외국인 그래서 원격 수업 공부에다 제가 여러 번 다시 듣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견적이 오히려, 조금씩, 네. 오히려 순틴한테는 또 이 온라인 강의가 좋은 점이 많네, 그죠? 하는데 때문 수업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떠나요? 순틴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하나요? 제가 교회 아직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러나 이렇게 배우면 설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옆에 우리 자영 어떠나요? 자영? 우리 자영 네. 뭐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우리 수업 재미가 없지 싶은데 괜찮나요? 약간 공대 공부만 하다가 기독교 수업 공부는 처음 해보는데, 어, 조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딱 떨어지는 이론들만 배우다가 갑자기 기독교 수업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두루뭉실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래요. 특별히 어쨌든 뭐 이 이과 친구들은 항상 그 어떤 문제도 정밀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또 분명하게 있고 한데 우리 사실은 뭐 인문학 전체 또 특별히 우리 신학에서는 물론 뭐 답이 있지만 이 답이 또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또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들은 큰 답들은 있다 보니까 그지 우리가 이제 그런 큰 답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리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내가 또 수업을 뭐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네. 이 문제 답 이게 정밀하게 있는 이과생들한테는 조금 그 어려운 측면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전체적인 형식, 그죠? 특별히 이제 성경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을 이제 일단은 좀 강해 주해, 그죠? 그 숨은 뜻을 좀 찾고 이것을 또 조금 교리로 연결하고 또 그 교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요 삼중적인 구조만 좀 알아놓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계속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자영이도 이제, 뭐, 어쨌든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뭐 만약에 이제 믿음이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가 했던 그 설교하고 비슷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하든지, 그죠? 그랬을 때 일단 그 상황 좀 설명하고 이 중요한 것이 이 신앙 고백인데 이 믿음인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 결국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조금 익혀 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 그죠? 네. 그러나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자영 이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영 또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좀 봉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봉사하고 또 만약에 뭐 전도사님 선생님 안 계시면 자영이 또 대타로 설교도 좀 하고 그죠?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의 그 역량을 키워가야 돼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책임과 의무도 있고, 그죠? 그래, 우리 자연 그래도 이 기계공학과인데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번에 또 실습 나가게 됐는데 잘 됐어요, 그죠? 그 실습은 어디로 가나요? 아직 신청 단계고 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실습도 잘하고 또 취직 좋은데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원욱은 어떠나요? 원욱 얼굴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뭐 수업 괜찮나요? 네, 수업 방식은,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러면 원욱은 어떻게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은 이제 저희 교회 친구들이랑 이제 봉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일시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이제 뭐
중고등부 교사나 초등부 교사, 그제? 또 네. 나아가서 이제는 전도사 역할까지도 좀 해야 되는데. 왜? 맞습니다. 오케이. 현성, 네, 어떻게 어떻게 도움이 되던 거요? 네, 저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그랬네, 그제? 네, 이게 화면에 반복해서, 저쪽이 바뀌어졌네, 그제? 그러면 어찌 되노? 요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네, 그제? 저 아까 얘기했지 이야기 않나요? 했구나. 예.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면 어찌 되노? 우리 화목 어떻게 소리 들리나요? 화목. 화목이 오빠 지금 잠깐 그 컴퓨터 저기 때문에 이어폰과 들어간다 그랬는데 금방 그렇구나. 올 것 같아요. 네네네. 오케이. 그럼 다인 어떻게 도움이 되더노? 어, 일단은 사실 대면 강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못 들었던 걸 다시 또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고,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집중력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집중력이 네. 흐트러진다는 게 절대적인 문제지. 오케이. 그러면 화목 안 되고 서연 소리 들리나요? 김서연? 네, 들려요. 그래. 어떻게 온라인 강의 괜찮은가요? 네, 저도 모르는 부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또 과제를 하니까, 조금 더 과제를 하기 위해서 더 보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네. 옆에 우규나. 네. 그래. 지난번에도 좋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인강의 장점, 단점 한번 잠깐만 이야기해 주지요. 저는 뭔가 일단 대면 강의할 때는 상호작용이 되니까 그래도 좀 더 받아들이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수업이 좋은 게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뭔가 필요하면 더 이렇게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서 아하. 저는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제. 그래. 만약에 이제 성경 어떤 말씀이 있으면 잠깐 스탑하고 또 그 부분 찾아가지고 따라가고, 그죠? 그래. 어떠나요? 이제 어제 내가 아마 여러분들 문자로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지난번 그 설교에서 다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인데, 그죠? 어떠나요? 그 사건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떠나요? 우리 요한. 네네네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잠깐만요. 절대 보는 거 아니고요. 이거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봤습니다. 이거는 예. 바로 외우고 예. 진짜 조금만 이야기해도
입으로 툭 튀어나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여기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이제 또 축복까지 해줬는데,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네가 반석인데 네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 인류를 이제 가장 그 옥죄고 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죠? 죽음과 이 음부, 지옥인데 그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이거 이상 사실은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 이 축복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베드로의 삶에 정말 이제 뭐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삶에 있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어떻게, 내가 손을 뭐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추락하게 된다. 참 그런 인간에 있어서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죠? 성경은 그 인간의 현실,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는 그 인간의 실존적 현실, 그죠? 그거를 참 잘 보여준다. 보통 뭐 소설이나 어떠나요? 소설이나 이단은 어떠나요? 이단은 뭐 그죠?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의 이만이 계속 최고다, 최고다, 그죠? 계속 클라이막스에 있는 것으로 각색을 하고 조작을 하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어떠나요? 그 인간이 그게 아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진다. 이거를 참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그 리얼한 거, 그죠?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이제 문맥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조금씩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 그 김윤서 집사님, 그죠? 교회력에 따라서 그 사순절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서는 어떠나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네 이제 이 나의 본질,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도 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21절이죠. 요한 아까 뭐 옆에 성경 있는 것 같은데 21절 한번 읽어줘 봐요. 16장 21절. 예, 알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본질, 그죠? 실체,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그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요한 22절 다시 한번. 22절.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그 흥미롭죠. 그죠?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지만 사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를 동의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은주는 어떠나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개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이해와 네.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해가 지금 다른 거죠. 네, 달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걸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오히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럼 베드로는 어떤 그리스도 이해를 갖고 있었나요? 인자는 아닌데. 인자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베드로로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힘 있는 그죠? 힘 있는 어떤 그 진짜 왕 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 그죠? 영광의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내가 오히려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은 영광의 그리스도인데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 그 말이 됩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 당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왜 고난받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잘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강하게 나무라죠. 그죠? 은준 그 23절 한번 읽어줘 봐요.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가장 큰 또 이게 뭐 사실은 가장 큰 욕이요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죠.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을 얻었는데 불과 지금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시간 차이가 뭐 얼마나 났는지 뭐 정확하게 이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한 30분으로부터 한 2시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쨌든 한 30분 아니면 2시간 후에 오히려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죠? 그만큼 어쨌든 이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당신께서 사실은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네가 그 그리스도 개념을 어떤 영광의 그리스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네가 잘못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 네 사탄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사실은 전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죠? 제자도 소위 예수님을 그러면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보니까
우리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쫙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지. 그죠? 우리 순틴 24절 한번 읽어줘요.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고 나를 따른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제자도다 그죠? 그런 이제 사실은 이 말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니까 너희들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죠. 그 앞문맥하고 따지면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핵심으로는 뭡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죠? 여러분 사실은 참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좀 얻어먹고 좀 이제 편안하게 살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반대로 가르치고 그죠? 예수님 당신 또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러고 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실망스러운 오늘날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정감 구하고 편안한 거 구하고 그죠?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길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죠? 이런 어쨌든 문맥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크게 보면 뭐 두 가지죠, 그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 그죠?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그 설교, 요새 이제 설교를 내가 지금 그 예배와 찬양 듣는 설교 똑같이 이제 그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설교를 이제 목요일 날 수업에 듣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내가 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가려고 하면은 요런 이제 어떤 그 원칙적인 거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면은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언가 그죠?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거에 메투엘리가 여러분 1600년대 말이죠. 그죠? 17세기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마다 다른 어떤 그 의미를 좀 캐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밝혀내야 설교를 힘있게 하게 되는 거죠. 그저 과거에 했던 메투엘리가 했던 것만 하면은 오늘날 그 어떤 타당성이 약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 우선 중요한 말이 그죠?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뭐 그러면은 내가 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내가 수도하는 것처럼
뭐 이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죠? 어떠나요, 우리 정혜익 집사님? 네.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겠어요, 여기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20대 때 처음에 성경 볼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그냥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나를 부인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저는 그때 그 부모님들의 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핍박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내 자아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성령님 인도하심과 다르게 그거 하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어떤 이렇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계속 누군가가 막 계속 미울 때 그럴 때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요. 거기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물론 뭐 일단은 이제 뭐 이 말씀이 그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뭐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다 이 의미는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일상 삶에서 이제 일단은 나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아까 정 집사님 좋은 말씀에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좀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그죠?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욕망을 자제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망 자제하는 거 여러분 그 쉽지 않죠. 또 요사이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뭡니까? 욕망을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자제를 계속 이렇게 가슴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요사이 그 심리학자나 요사이 사람들은 오히려 욕망이 있으면 그거 좀 즐겨라. 그죠? 참 요사이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뭡니까? 어떤 교수한 사람 또 이 색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개를 막 자기 조심하고 어떤 계율을 따르고 이걸 했자면 요사이는 색 뭐 느끼는 대로 하고 좀 뭐 그죠? 욕망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런 또 논리가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좋은 윤리인데 여러분 이거 오늘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사람처럼 나를 막 그 욕망을 제어를 하고 우리가 살 때에 수도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교회 다 떠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신중하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어쨌든 정 집사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의 욕망을 이제 자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뭡니까? 아까 성령의 도우심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 율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그죠?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뭐 또 나도 그런 욕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쉽게 요사이 뭐 이 성이 문란할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떠나요, 그죠? 현성 어떠나요, 그죠? 어떤 유혹이 왔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간음이다.
내가 이걸 좀 자제해야 된다. 현성 그죠? 일단은 자제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죠? 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자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제할 때에 일단은 내가 이건 간음이니까 내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데 상대가 더 유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더 유혹을 하고 아니면 내가 더 욕구가 강하다 할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아마 한 20%, 30% 단계에서 참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 30%를 넘어 50%, 60%로 내한테 어떤 욕구 불만이나 아니면 상대가 더 막 어필하게 돼가지고, 그죠? 그 선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억제하느냐, 그죠? 현석이 그러면 더 이제 나아가서 더 막 내가 이제 자제를 못하고 막 이제 유혹에 넘어갈 단계다 이럴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스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석?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야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필요하죠. 그죠? 네. 7계명이 뭐고, 현석? 네? 제 7계명. 7계명이요? 자, 이런 외우고 있어야지. 간음하지 말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저 내 스스로의 그 도덕적인 능력으로 조금 절제, 자제하고 나아가서 그 유혹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명령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죠? 이게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간음하지 말라, 그죠? 내게 손해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번 따라 보겠다, 그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유혹들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젊을 때 얼마나 사실은 욕구 많습니까? 그리고 요사이는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혼전 관계, 그죠?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게 되나요, 그죠? 어떤 사람을 고정적으로 파트너를 정해놓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따른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내 부인을 해야 돼 이러면은 그 오래 부인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욥입니다. 욥. 그죠? 욥. 욥이 아니라 참 그 요셉이죠. 미안합니다. 요셉. 그죠? 요셉이 사실은 나름대로 잘 나갔고 또 이것을 그 장군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잘 해서 요셉 당신 지혜롭고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그 장군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또 그 요염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대가 여성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요셉 석 넘어가 주는 것도 내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죠? 이건 내한테 죄가 없다.
이런지 저런 식으로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요셉 자신도 지금 뭐 피가 끓는 젊은이 아닙니까? 그죠? 자기 스스로가 막 유혹을 해도 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나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그죠? 얼마나 그 끈질기게 거절을 합니까? 그죠? 그 거절한 힘, 자기를 부인한 힘,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어때나 요한 그 거절한 힘,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었겠어요? 아마 요한 그렇게 거절 못할걸?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아, 요한 멋있어요, 당신. 그죠? 이렇게 그 유혹을 하면 대부분 넘어갈 거라 아마. 아니, 그런 사람 없어가지고, 예, 안 넘어갑니다. 그래, 어떻게 요셉이 과연 어떤 힘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요염한 이 유혹을 거절했을까요? 아까 내가 이미 답을 이야기를 했잖아. 요셉은 뭐를 가지고 있었지? 그죠? 그 하나님의 계명 그 간음하지 말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요셉의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이집트고 아직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이야기죠. 십계명을 받기 전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요셉이 이미 그 성문화가 안 됐지만 이미 구두로 내려오는 십계명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죠? 그 미움 받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아버지가 그를 거의 막내기 때문에 11번째이기 때문에 귀여워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이미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걸 알고 있어요. 형들이 문란한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싫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성경이 분명하게, 창세기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 결혼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건전하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이 질서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 인식을 요셉은 이미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단순히 여러분 뭐 이 성욕을 참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제도, 그죠? 이거를 중시를 하고, 그래서 그거의 표현으로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정욕을 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나의 능력만으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한 뭐 20% 참고, 그죠? 조금 더 훈련된 사람 한 40%까지 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이 50%, 60% 넘어가면은 참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런 그 계명을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죠?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한 60%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70%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죠? 이거를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뭐 유혹이 오면은 내가 평소에는 알고 있던 것이 석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치 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죠?
일반 사람인 것처럼 썩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뭐 외워놔야 돼. 외워놓고 이거를 또 그죠? 계속 읊조리고 그래 놔도 위기의 순간에는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아무쪼록 그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 그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우선은 좋았지만 또 거기에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그리스도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내가 뭐 나의 어떤 도덕적인 원리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유혹을 이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큰 그죠?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질서, 그죠? 이것을 중시할 때만이 나를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됐는데 뭐 질문 있으면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죠. 어떻게 휘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설교로 전달해도 되겠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아놔야 돼요. 이런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죠. 그죠.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감옥에 한 3년 이상 살게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 너무 막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경 안에 여러분 충분히 좋은 예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알아놓으면은 이걸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죠? 활용도가 높은 거죠. 어쨌든 현성 네. 뭐 질문 없는가요? 네. 오케이. 자영 어떠나요? 뭐 코멘트나 질문 괜찮은가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네.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뭐 조금 더 어떤 뭐 덧붙이면 좋은 거 없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저의 자의식이 없어지는 거랑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지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저의 보통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앉혀서 예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저의 그렇죠. 욕구를 내려놓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나의 자의식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그게 올바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 정말 이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그 자의식, 그죠? 자기 정체성, 뭐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 나의 정체성에 맞는 거, 이걸 버리고 다른 거를 택할 때 이게 맞는 일이며 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저 내가 그걸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위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이건데 그저 뭐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여기에 내가 위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요. 그거는 참 그 좋은 지적인데 어떠나요? 우리 김준서 집사님. 김 집사님 어떠나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그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이 봉사해라. 그죠? 이럴 때 이걸 교회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때에 내가 그저 끌려가게 되니까 그죠? 이거 내가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이거 중요한데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따라가면 이게 도대체 합당한 일이냐? 그죠? 그죠? 굉장히 어쨌든 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한두 번씩 그죠? 네네, 아니면 맞죠. 뭐 여러분들 어떠나요? 그죠? 기운도 마찬가지지. 그죠? 어떨 때 내가 주일날 아침에 내가 어제 좀 여행을 갔다 왔자 하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죠. 그죠? 어떨 때는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죠? 오히려 내가 쉬는 것이 내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뭐 이런데 내가 이 시간에 또 교회 감으로 해가지고 괜히 이 싫은 날을 끌고 갈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없애고 이렇게 가는 것이 도대체 맞는 일이냐, 그죠? 이런 아마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요셉의 경우로 돌아가면은 물론 내가 내 어떤 심리적으로 욕망적으로 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 경우처럼 이제 더 큰 어떤 질서 그죠? 일단은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고 그것의 취지는 가정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더 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부인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심리,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이 이 생각이 되고 그럴 때는 한 번씩 나를 부인해 나가는 것도 자기 성장에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를 버린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더 큰 나로 나아가는 단계, 그죠? 그거는 이제 마치 탈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그 곤충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잠자리 같아도 아마 한 서너 번 하죠. 그죠? 그 탈피를 안 하면은, 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고와 같은 거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생산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매번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내가 나를 이기고 나의 욕망을 이기고 보다 큰 어떤 그 질서, 그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가는 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0번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라도 나를 부인하고 더 높은 질서를 따라가는 식으로 내 거를 한 번씩 버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죠? 아이고, 그래요. 그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은주는 뭐 다른 질문 없지? 네, 그냥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일단은 그 하나님의 계명, 그죠? 기도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네. 네, 벌써 뭐 감사합니다. 유혹을 많이 받아봤는가 보네. 저 유혹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야, 그제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결혼하기까지는 내가 이 순결을 지킨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서연 네, 듣고 있나? 네, 듣고 있어요. 오케이, 뭐 할 말 없나? 저도 부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일단은 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설교에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정혜익 집사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죠? 이게 어쨌든 현대 심리학에 좀 상응해서 이 부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그 다음 설교에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그 말한 것을 조금 원용을 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로서도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하이 이제 현대적인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설명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요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좋은 피드백 나중에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떠나요? 오늘 뭐 원욱 여기서 마쳐도 되나요? 원욱 네, 여기서 마쳐도 될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뭐 사실은 거의 그 2시간을 했는데 그제? 그래 잠깐 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 대면, 이 인터랙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 현대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 교리 설교 과목을 듣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인터넷상으로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참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서를 주셨는데 오늘날 이 질서가 너무나 혼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배우고 또 질서를 세우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그저 우리 욕망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서 저희들이 번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미약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명령을 제대로 알고 이거를 삶의 순간에 적용함으로 해서 저희들 참 그저 욕망의 기계가 되지 않게 해서 저희들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옥 듣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 나아가서 이 배운 것을 또 활용을 해서 하나님 또 남들을 또 가르치고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일터를 또 저희들에게 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기고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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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예.